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1년간 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참 많은 것이 새로웠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사람들이 눈을 보는 거를, 서로 눈이 마주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이 마주치려고 하면 이렇게 회피를 하죠. 못 본 척.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이렇게 눈웃음을 살짝 지으면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눈웃음 살짝 지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정말 웃는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믿는 우리들끼리 사용했던 이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이 처음 사용된 곳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서인데, 처음에는 이 호칭이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말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정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잃어버리더라도, 불이익과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끼리 혹은 나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이라는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호칭에는 분명히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도덕적으로 정말 우월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방향을 색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33편 말씀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쓴 찬양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국가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화하여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성경 가운데 몇 군데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둘 다 멸망하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에 포로된 그들을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는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함께 교제도 못하게 하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미얀마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이슈,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나라를 그냥 안정되게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세대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너무나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지금 오늘날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요 제자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약 통독반을 같이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 구약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성경 밖의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아래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교회사반을 맡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비극적인 사건들도 교회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맞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도 맞다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미얀마의 상황, 우리나라의 형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문화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미쳐 있다는 것은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제하고 신앙에만 올인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예수님에게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종종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돈을 바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행동 또한 예수님을 중심에 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당장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있는 상황, 혹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 혹은 세상의 문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6일간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의 문화를 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등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의 문화와는 또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문화, 혹은 동료들과의 문화, 혹은 가정만의 그런 문화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가지는 태도 중 하나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좋고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문화는 악하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화가 정말 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야, 어떻게 세상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런 문화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약 1000년 전 중세 유럽,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택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모든 국민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이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 그 당시는 이제 성당이었죠. 그 성당에 관련된 직군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직업이었고 특히 성직자들, 신부나 주교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직업들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직자들은 결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부부관계조차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미술의 부분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6세기 이전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그림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 기독교 혹은 신화와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린 그림인데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 생각했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런 구분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작품은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7세기의 렘브런트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은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인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의 그림은 대부분이 기독교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그냥 일상생활의 그림, 풍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초상화, 그런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이런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선과 악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신데 선하신 그분이 어떻게 악한 물질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처럼 보이게 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단으로 판명되어 초대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이 선과 악을 나누는 생각이 여전히 중세시대까지 남아있었고 이러한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선하고 좋은 문화이고 세상의 문화는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서 실용성에 관한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실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실학자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문학이라든지 기상학, 날씨와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운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을 관장하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하늘의 주인이라고 해서 천주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이 실학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가톨릭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천주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이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한국은 가톨릭이 아니라 천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문화 가운데서는 악한 것도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멀리하고 배제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몇십 년 전, 한 3,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교회에 파마하고 오실 수 있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행을 따라간다고 토요일 날 파마를 하고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속에서부터 저절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모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파마, 지금은 뭐 대부분 하고 계신 것을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디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교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려 해서만은 안 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누리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우선시되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세상과 교회 둘 중에 하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혹은 교회의 문화만을 따라간다면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광신적인 혹은 수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고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의 6일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안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정말 크리스천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밑바탕에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앞서 살펴보았던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미쳐 있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혹은 나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고 주변의 반응들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직장에서 전략기획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계획하는 부서다 보니 지원이 매우 풍족했고 거의 매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40년 전 회식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술을 취할 때까지, 정말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까지 마시는 그 문화를 매일 접하면서, 또 자기가 그것을 집사님이기 때문에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었지만 또 한 부서의 책임자이고 이제 부서를 맡아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식 문화라는 것이 1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질 때는 이제 술에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적인 그런 문제들까지 접하게 되다 보니 너무 많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좋은 차를 팔고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대형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차 뒤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좋은 술을 많이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은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이제 망가지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또 자신이 사비로 샀던 좋은 술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술에 좋은 술을 마시고 빨리 취해서 2차, 3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다 취한 직원들을 자기가 산 큰 차에 태워서는 집으로 한 명 한 명씩 문 앞에까지 다 배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자기들한테 별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의외의 반응이 이 부하 직원들의 아내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집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남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자기 남편의 상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께서 자신은 교회의 집사고 또 내가 이런 문화들을 도저히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하 직원의 아내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참 이 집사님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데 하루는 집사님께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술 먹으러 가지 말고 직원들 가족들 다 불러서 가족 회식을 한번 하자. 그리고 또 하루는 오늘은 우리가 저기 야경 괜찮은 데 있다는데 거기 구경하러 가자. 이러니까 그 가족들로부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남편, 아버지가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좋은 데 놀러도 가고 하니까 정말 좋아졌고, 이런 문화가 다른 부서, 회사 내 다른 부서, 그리고 다른 회사로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회식이라는 문화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했으니 요즘 이야기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가 바로 힙합이라는 장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국어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런데 이 힙합을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참 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힙합의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랩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적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사 속에 너무나 많은 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은 진짜 악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힙합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수가 있습니다. BY라는 가수인데요. 이 BY라는 래퍼는 자신이 노래하는 가운데 자신이 쓴 가사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우리 가사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이 힙합 경연대회 결승전에서 이 가수가 생방송으로 부른 노래의 가사입니다. 내 죄들은 이미, 제가 랩은 하두지 않겠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God makes no mistake. 이 가사를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앞에, 젊은이들이 보는 그 방송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고 우승했습니다. 물론 이 가수가 실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라 욕하고 특정 방송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인데, 이들이 이 가사를 듣고 이 BY라는 가수를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독교를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는 세상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에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교회라는 곳,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목 놓아 외치며 진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 소금이 맛을 잘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사용될 때 그것이 이 소금이 짠맛이 나는구나, 아니면 이 소금이 상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있기만 하고 세상의 문화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세상을 멀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끼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것이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서 간다거나 혹은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의 부모님이 회사에 다녔는데 이 부모님 다니는 회사에 참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모님 생각에 우리 애도 교회에 보내면은 저런 모습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안 오고 애만.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그저 멀리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그런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잘못된 이용 방법을 바른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연과 이 땅의 문화, 이 천지 만물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충분히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분명 의미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잘하면서 살아갑시다. 물론 전도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문화로 바꿔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